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또 우리가 갈구하고 성취했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은혜의 시스템 속으로 우리를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통제를 잃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잃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얻게 될 것이며 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통제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며 또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잃고 그리고 온전한 신뢰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잘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으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지금 요 파트하고 요 파트하고는 서로 바뀌어갖고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로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일 먼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 지금 우리에게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먼저 이렇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렸어요.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고 이런 어떤 모든 어포메이션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지금 광야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신다. 이거는 예수님이 자원한 것도 아니고 또 사단이 일부러 끌고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로 이끌고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왜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받게 하실까? 여기에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게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여기 광야에 가보신 분, 아무것도 없는 아주 평평한 빨래판 광야 같은데 이런 데 가보신 분, 나머지 분들은 광야를 안 가보셔서 광야가 어떤 데인지를 이렇게 잘 모르시겠지만 상상은 할 수 있을 거라 봐요.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기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생존이 무척이나 이렇게 어려운,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시나이 반도에 그 광야에 갔을 때에
굉장히 아주 그냥 막 끝도 없이 달려도 끝도 없이 평평한 게 나와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 제일 밑에서 이렇게 이집트까지 달려가는데 그냥 끝도 없이 평평한 거 속으로 그냥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 아무 데를 봐도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는 태양이 얼마나 뜨겁게 내리쬐는지 이게 그 에어컨을 튼 버스를 타고 갔는데도 이게 덥더라고요. 그러면서 밤이 되면은 또 달라져요. 밤이 되면은 습도가 없는 데서는 밤이 되면 또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추워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이런 것들이 밤낮으로 이렇게 반복이 돼요. 물이나 음식을 구하는 일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게 이게 평평하니까 뭐 어디서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언덕이 있고 뭐 이러면 동굴도 좀 있고 이러면 그 속에 혹시 뭐가 있는가 싶어 가보기도 하겠지만 평평한 데는 그런 것도 없어갖고 굉장히 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바로 이러한 곳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고 가셨다 했을 때 왜 이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왔을까? 그래서 이 광야란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했을 때 이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가는 문이에요. 이게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이들이 거쳐서 지나가야 했던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를 통해서 이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애굽, 그 다음에 이스라엘, 광야, 이게 굉장히 아주 퍼펙트하게 매치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려면 어쨌든 얼마간의 광야는 거쳐야 돼요. 근데 더군다나 시내산을 제일 밑에다 둠으로써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데는 이게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차로 달려가지고 거의 뭐 한 10시간 정도를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 거리를 갖다가 10시간 정도 달려가는 그 거리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를 갖다가 걸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거기 시내산에서 한 달 이렇게 보내고 그러고는 또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 광야를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건 그 지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아주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광야를 거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인간들은 굉장히 고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러면서 자주 옛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 광야가 하나님을 굉장히 또 애타게 이렇게 찾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사랑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순수하게 간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왜 이 광야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뭐를 이루시려고 하는 걸까? 광야에 가서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뭐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거. 그렇지. 자율성.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가 도시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광야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 지식, 지혜 이게 별로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걸 알아요. 이거는 생존조차도 할 수 없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를 이렇게 의뢰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요. 자기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근데 우리가 보통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지혜, 지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 이런 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신의 한계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이미 우리는 물만, 수도만 틀면 물이 막 나오고, 그리고 마켓에 가면은 이미 제품들이 막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광야에 가면은 재배도 없고, 물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데를 가면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이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왜 이런 곳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런 곳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뒷줄로 가지고 예, 누구라도 좋아요. 왜 이런 데를 데려갔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데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럼 역시 또 대답했던 주연 형제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맞지. 하산해야 되겠다. 가락기부터 안 나와도 되겠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를 따라 내려봤어요. 나오니까 야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것에 막 무지무지하게 뜨거워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섰을 때 마라에 썬물이 있는 거기 섰을 때 내가 밖에 나가고 한번 있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햇빛이 뜨거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뭔가 보여야죠. 이쪽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바닷가에 아프리카를 건너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조그만 데서 이렇게 나오니까 건너자마자는 보이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아프리카도 안 보이고 바닷가밖에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안으로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오면은 완전히 빨래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왔을 때에 제일 먼저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위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신들은 그 만나를 이렇게 먹게 되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가 와서 자살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내려가다가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갑자기 반석을 치라 해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이 바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먹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관점 속에서 봤을 때는 생존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만나도 내릴 수도 없고 메추라기가 집단 자살하게 할 수도 없고 반석에서 물을 끄집어낸다든지 이런 게 다 불가능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자기 능력에 의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구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급과 보호 이러한 것들을 전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제 내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그것을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것을 거둬다가 그래서 곡식으로 너희들이 먹어라. 이거 들어야 돼. 맞아요? 듣고 순종해서 아침에 나가야 돼. 그런데 해가 뜨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를 트러스트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들어야 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고 믿어야 그걸 그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바위를 이렇게 지팡이로 치라 하니까 지팡이에서 물이 나오는데 지팡이로 치라 하는데 안 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광야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냈어요.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봤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좀 바리새인들을 야단 치시고 뭔가 외국 군대를 막 물러뜨리고 이렇게 하고서는 자기들을 이렇게 구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걸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문둥이가 나왔고 또 봉사가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이걸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이 말을 쭉 해갖고 보내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봐요. 너희는 왜 광야에 나갔느냐 하고 물어봐요. 왜 광야에 나갔냐고 물어보면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왜 광야를 나갔느냐. 그래서 결국은 광야로 나간 이유는 뭐 때문에 나간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더한 이가 하나님 자체가 여기 와 있으니 내 말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할 때 광야에 왜 나갔느냐? 너희들은 선지자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갔다.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오셔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했을 때 이제 오늘 우리 히브리어를 배워요.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는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미드바르라는 그 단어가 동사로 바뀌면은, 명사가 동사로 바꾸면 이게 디바르예요. 디바르가 되면은 뭐냐면 듣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듣다, 순종하다 이거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디바르는 동사인데 또 다른 명사형이 있는데 그건 다바르예요. 미드바르가 아니고 다바르. 다바르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것은 지성소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결국은 이거 뭐냐면 이 광야라는 곳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곳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단어에 대해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미드바르, 다바르, 드바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나 광야나 지성소 모두가 다 한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또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는 곳이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내가 어떤 굉장히 어려운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이러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만남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듣고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곳이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곳에서 뭐가 우리가 정화가 되냐면 자기 의뢰가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의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해되세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생각해내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뭔가가 시스템이 새롭게 바뀌는 곳이에요. 나를 의지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새롭게 이게 바뀌는 곳인데, 그런데 여기 광야가 왜 고통스러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광야가 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광야에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든 것 같아요? 왜 힘들 것 같아요? 광야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내 통제, 내 자율성을 빼앗기는 데서부터 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왜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내가 원해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자율적이지 않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때 오는 거예요. 자율적이라고 여길 때 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 하면 이게 안 돼요. 골프하고 자녀는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다면은 자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스러워요. 광야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의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자율성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케이스 안에 사람들은 그 진짜 실제 광야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나 이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생겨났구나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리석은 인간은 그래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베스트를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은 살아나요. 그래서 자기의 통제를 버리는 사람들은 살아나고 통제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거기 가면은 우리가 굉장히 바쁜 사람 거기다 데려놓으면 할 게 없어. 맞아요? 굉장히 바쁜 사람은 왜 바쁘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쁘게 돌아다녀요. 근데 내가 할 게 별로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바쁠 이유가 없어요. 삶은 굉장히 단순해지고 굉장히 깊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많아지고 서두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그 난처한 이런 것도 다 사라져야 돼요. 굉장히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때예요. 이 광야에서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40일을 굶었어요. 그래서 40일을 갖다가 다 이렇게 채웠을 때 굉장히 배가 고프고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유혹이 뭐냐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고 넌 능력이 있고 넌 폭풍을 잠잠케 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이 사단의 유혹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의 베스트를 다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자구책들을 찾고 부지런히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이게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단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의 자율적인 노력을 막 해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쪽으로 가서 이 모든 문제가 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광야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줘요. 이 광야에 대한 이유는 이 백성들이 광야를 갔다가 40년 동안 왜 이렇게 돌아다녔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8장이 이야기해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맞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40년을 살면서 이들은 배고파 죽거나 아니면은 목이 말라 죽거나 아니면 옷이 없어서 헐벗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신발도 안 떨어졌고 그리고 의복도 안 달았어요. 왜 이렇게 이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느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노력하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은혜를 바래요. 그러면 이 두 개 다른 시스템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해주셔서 내가 누리는 삶이고 하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한번 봐봐요. 내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했는데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제 나는 내가 노력하는 시스템을 버려요. 버리고 나면은 어디로 돌아서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은혜의 시스템 속으로 내가 옮겨가요. 여기에서는 자기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여서 자기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루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의 이 기독교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우리 인간은 이 시스템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린 거기에서 그걸 인조이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깊이 인식해야 되는 죄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율적으로 돌아서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가늠하거나 이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죄라고 안 하고 이니쿼티라고 해요. 성경에서 제일 심각한 죄가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모든 우리의 죄악들이 흘러나와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자기 통제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원래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안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들은 이제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인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이 선악과를 보고 우리도 자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 생각해갖고 우리가 자율성을 가진 채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뭐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스템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인간들은 이 은혜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 자율적인 시스템에 있던 이 인간들이 자신의 자율성을 갖다가 부인하고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넘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born again이라고 그러고 이게 안 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여전히 이 시스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약속의 땅 아니면 천국, 파라다이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곳은 어떤 곳일까? 했을 때 그곳은 우리의 자율성을 가지고 들어가면 큰일 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일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인조해야 하는 은혜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열심히 우리가 도덕을 쌓으려고 하는 이 시스템은 우리가 노력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은 이제 우리의 거룩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의로움은 우리가 노력하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이 속에 와야 우리는 은혜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시스템이냐? 은혜의 시스템이냐? 이 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은혜의 시스템을 깨어났다 하더라도 아직 많은 잔재가 자기의 자율적인 시스템 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성의 훈련들은 뭐냐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이런 자율적인 시스템을 전부 다 죽이고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영성 훈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죠? 생명을 잃는 자들은 얻을 것이고 하고 그렇게 잃는 자들은 얻게 된다.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를 잃어야 되느냐면 바로 자기를 잃는 자들. 자기의 자율성을 잃고 나면 은혜의 시스템 속에 들어서 하나님이 이루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이 천국이 뭐냐? 약속의 땅이 뭐냐?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돼요. 우리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인조해야 하고 우리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우리는 그 샘물을 길어서 먹게 돼요. 모두가 다 기프트예요. 선물이고 은혜예요.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원더풀한 곳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의 죄에서는 그걸 붙잡아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공급 안 하시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에 대한 불신을 가지기 때문에 자꾸만 나를 강화시키고 가는 거예요. 나를 강화시킬수록 점점 더 두려움은 커져가고 긴장도 되고 그리고 죄도 증가해요. 그런데 은혜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은 죄가 그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뭔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라. 그러면 그냥 주우면 돼요. 그리고 목이 마른데요. 그러면 저기 바위를 이렇게 쳐봐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서 치면 돼요.
결국은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이건 믿음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는 시스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안 믿어요.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고 자기 노력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어느 쪽에 굉장히 많이 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들을 나타나게 될 거라 봐요. 아담과 하와의 유혹이 그런 거예요. 은혜의 시스템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가면은 죽을 거라고 경고가 있는데 이들은 그게 훨씬 더 멋있게 보였어요. 그리고 사단의 말을 믿고 그렇게 넘어갔던 것이죠. 자율적인 존재가 되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모세가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이라. 그리고 I am who I am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어느 누가 나를 만들었거나 내가 누구를 의존해야 되거나 그런 게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의 마음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분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분을 의존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말에 속아갖고 우리가 자율적인 존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일들이 남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속에는 오면은 뭐가 있느냐면 이제 우리가 은혜 시스템이 아닌 우리가 노력하는 자율적인 시스템에 오면은 이 자율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멋있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네가 자율적인지를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넌 다른 사람의 도움 하나도 없이 네 스스로가 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보이냐면 이게 영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쫓아가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더 자율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자율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인간들은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수치심에 쌓이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결코 스스로 있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뭘 느끼느냐 하면은 자신도 없고 실패감도 있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은 존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속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자율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은혜 시스템 속에 있을 거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율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네가 멋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증명해봐 하면은 그냥 뭐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지 증명하려고 오만 노력을 다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노력을 하면서 자기가 멋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니를 증명해보라면 나는 증명할 게 없는다는 거예요. 왜요? 난 증명할 게 없는 게 난 이 속에서 자율성을 죽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난 멋있지 않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아. 나는 실패자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러운 인간이야 하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에게
네가 얼마나 고귀하고 네가 얼마나 도덕적인 설명을 하면 아니 뭐 난 안 그래. 난 실패했어. 이게 지금 자율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뭘 찔러도 너 그렇지 않냐 그러면 그 맞지. 너 부도덕하지 않냐. 그래 맞지. 부도덕했지. 너 죄인 아니냐 그러면 맞지. 나 죄인이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나를 갖다가 아니야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졌는데 이게 은혜 시스템 속에 오니까 뭐냐면은 네가 의인이야 그러면 맞아 나 의인이야 하는 거예요. 넌 거룩해 그러면 난 거룩해. 너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 그러면 난 점도 없고 흠도 없어. 그런데 너 이런 짓을 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자율적인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노력했을 때는 죄인 맞아요. 그런데 은혜의 시스템 안에 들어왔을 때는 왜 내가 의인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네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흠도 없고 점도 없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가 노력한 거냐면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 내가 낸데 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있었던 그거는 그 전에 나였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은혜의 시스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누구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있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은혜의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근데 이게 시스템이 다르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실지향적 자아로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제도 뭐가 잘못한 게 있는데요.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그 사람은 결국은 어느 시스템 속에 있어요? 자율적인 시스템 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물어보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예요? 네. 어떻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됐습니까? 하면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의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 인간의 죄성은 누구를 의존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갖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겠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자율성의 시스템 속으로 돌아서면 설수록 고독감, 소외감, 그리고 이게 모든 친밀감들이 깨지고 결핍을 느끼게 되고 공허함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우울해지고 자신을 무용지물로 알게 돼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가서 자신을 말 못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이미지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나는 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고. 그게 이해가 돼요? 내가 누구에게 갔을 때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반기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를 방어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안 찾아가면 그런 일도 안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율적인 어리석음 속에서 나오는 그 속에 오랫동안 있습니다. 이제 은혜의 시스템을 있는 다음 분연히 일어서서 나는 누가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율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부족감과 그리고 수치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이런 그 자율성으로 갈수록 고통은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제 은혜를 의존하면 그런 데서 다 튀어나와야 돼. 자율성을 버리고 내 이미지 근데 그 속에 있으면 이미지가 더 나빠져. 안 그래? 튀어나오니까 그래도 조금 사랑스럽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쉬었다 갔다 합시다.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여기에서 기록되었으되 하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거 했다는 시편 95편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높은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됐으니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요게 시험이에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행동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가 뭐 짐승이 쫓아오든지 뭐 하든지 해서 절벽 가운데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뛰어내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밀려 내려가면서 하나님 당신에게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고 뛰어내린 사람은 믿음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쳐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뛰어내리면 정말로 받쳐줄까? 안 받쳐줄까? 그러면서 팔짝 뛰어내리는데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않으려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믿기만 하면은 뽕나무가 산에 있는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눈 감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라 하고 눈 딱 뜨고 그거 아니지. 이거는 불신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시험이라고 해요. 근데 트러스트해서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뽕나무가 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불신해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유혹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서 떠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보다 자구책, 사다리를 만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조정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갖고 보호를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행동 속에서 나오는 것과 하나님을 트러스트해서 나오는 것과 이 두 가지는 확연하게 다른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광야로 오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불신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런 굶주림 속에 넣어갖고 혹시라도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그렇다면 내가 따라가기 전에 먼저 여기에서 갑자기 뭔가가 송아지가 뚝 떨어지게 해봐라. 그러면 송아지가 떨어지는 게 하는 걸 보면 내가 믿고 따라가겠다. 송아지가 떨어졌어요. 송아지는 떨어졌는데 물병이 아직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병도 한번 떨어지게 해봐라.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시험을 해가요. 그래서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런 걸 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아내, 의심이 많은 아내는 뭐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네? 남편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뭐를 많이 요구해요? 사랑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남편의 사랑을 트러스트 하는 게 아니라 불신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면은 이런 걸 해봐. 이렇게 하면은 그 가족은 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해야지 하고 또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가 계속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악한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자기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자체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좀 자유케 해줘야 되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인조이 하는 법들을 배워야 돼요. 인조이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그걸 지금 인조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야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이게 나오게 될 때 물 때문에 나와요. 물. 이제 뭐 만나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엘림 동산을 떠나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은 거의 이 시내산에 가까이 왔을 때예요. 가까이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이기 위해서 왔느냐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서 반석을 치라 하니까 반석을 치니까 이렇게 물이 나와서 이 백성들이 그걸 다 마시고 살았어요. 근데 그곳 이름을 마사 또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어려움에 들어가도 금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거 맞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가? 나를 버린 건 아닐까? 오만 이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걸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시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끊임없는 우리들의 의심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전부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러한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건 내가 처리해주마. 또 뭐가 있다 그러면 처리해주마. 그러면 나를 믿으면 그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돼요. 맞아요? 이제 내가 처리를 해줄 거니까 믿고 즐겁게 돌아가면 돼요. 이게 안식이에요. 마음의 안식이 와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처리해 준다 했는데 목사님이 이걸 처리해 줄 수 있을까? 에이, 괜히 그냥 해보는 소리 아닐까? 이러면 지금 안 믿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돌아서냐면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대로 결국은 또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또 자구책으로 또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왜 자구책이 계속해서 와 있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모미 자매가 자식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자식이 우리 컨트롤 안에 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건 죄예요. 실제로 해보면 더 파괴돼요. 근데 내가 컨트롤이 없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거기에서부터 놓아버려요. 맞아요? 그 놓으면은 지금부터는 각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가 공부해라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어요. 혹시 그랬어? 아버지가 공부해라서 공부 안 해. 결국은 자기가 다 공부해갖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공부 열심히 하는 딸을 보면서 저게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닐까 하고 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거 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방해만 돼.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통제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게 이제 실제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통제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맡겨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맡겨드리고 나서도 아직도 통제가 안 주고 하고 눈구멍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짓들 해요. 그렇지만 차츰차츰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떠나보내버려요. 그러면 관심에서부터도 사라져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아들이 뭐를 하든 내가 화가 안 나요. 분노도 안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아들을 갖다가 인조이 하게 돼요. 아들은 이제 통제가 없으니까 어떠냐? 통제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엇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해야 되는데 통제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문제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통제 안 하면 좀 약간 두렵지. 왜냐하면 내 미래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하게 자기가 고민해요. 그러면서 뭐 관심을 좀 가져줘야 뭐 땡깡도 부리고 이럴 텐데 관심을 안 가지니까 부릴 땡깡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미래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꾸 그러면 뭐 엄마 때문에 안 됐다, 뭐 때문에 안 됐다, 오만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책임에서 빠져나가는데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던져 놓으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좀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자식이, 우리 아들이 조금 또 엇길로 막 가요. 엇길로 막 가는데 하나님을 제가 트러스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이 뺏듯이 나오는 거예요. 더 까불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집으로 데리고 오실 거다 하고 이걸 트러스트 하니까 나는 뭐예요? 평화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데려오시도록 맡겨드리고 나는 자유해버렸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진짜로 이 아들을 바꿔갖고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 뭐가 오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올라오겠죠. 맞아요? 내가 컨트롤해서 했다고 하면은 자식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된다고 막 자랑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좀 떠나보내라고. 그러는데 못 떠나보내요. 놓으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떠나보내야 돼. 왜냐하면 아내가 막 바꾸라고 하니까 바뀌어집니까? 분노만 일어나죠. 니나 잘해라. 안 되는데 계속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죽음으로 갈 때까지, 마지막 죽음으로 갈 때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않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돼. 그죠?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나한테 맡기고 넌 그냥 네가 쉰 가운데 들어가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우리 맡기고 쉰 가운데 들어가면 돼요. 근데 쉰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안 믿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노해서 그들은 절대로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이렇게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상황 한번 봐봐요. 이제 아까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가데사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리로 올라가라 했으면은 12일 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12일 만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정탐을 갔다가 약 한 40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12일 플러스 40일이니까 52일 만에 이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줬다, 이제 가서 올라가라 이러면 올라가면 되는데 그거를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우리 판단에 저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무기도 좋고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처럼 보였다. 자기 판단을 의존하고 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안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못 올라가겠다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밥이더라 올라가자 하는데 나머지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그 40일 동안 정탐했는 거를 하루를 1년 환산해갖고 40년을 했다가 광야에 헤매게 돼요. 이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주시는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 속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판단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냥 커다란 본보기인데 이제 이것은 또 굉장히 또 달라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율법의 시스템 속에서 이들은 율법을 어겨가지고 마침내 율법의 축복과 저주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면 외국 군대가 와서 이들을 땅에서 뽑아버려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뽑혀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트러스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벌을 받는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혹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외우는 사람 있어요? 하도 유명해하고 많이들 쓰는데 아무도 못 외워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과 평안이 오게 될 거라니. 그런데 외국 군대에 잡혀가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했을 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느냐? 지금 이 율법의 시스템이 무너져야 돼. 무너지면 이제는 갔다가 내가 다시 몇 년 후에 너희들을 데리고 나올 때는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언약에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너희 힘이 너희의 그 자구력이 다 죽고 그때는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고 너희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너희들은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은 새 마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즐겁게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즐겁게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 마음, 자율성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마음을 제해버리고 은혜의 시스템에 적합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적합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시스템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스템으로 바뀌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뭘로 바뀌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자구책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전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의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즐겁게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즐겁게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는 즐겁게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노력이 그 안에 무의로 끝나요. 거기 뭐만 필요하냐면 믿음만 필요해요. 이제 이 목요반, 토요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이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파워가 나를 끌고 가는 걸 경험해 봐야 돼요. 집에 가서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열심히 매일매일 내가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보겠다 하고 결정을 뭐 안 해봤겠지만 안 해봤겠지만 한다고 해도 안 돼. 맞아요? 내가 결심해도 안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타치하면은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 이해돼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뭘 해보려고 했던 게 안 되던 게 이제는 뭐예요? 전 자동으로 막 끌려가. 그래서 하나님의 파워가 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 전 자동으로 끌려가. 그래서 그까짓 거 기도 하루에 1시간 하려고 해도 힘들어. 그거 하려면 막 싸워야 돼. 집에 들어가면 뭐하고 싸워서 지냐면 TV 재미없는 거 하고 싸웠어. 그런데 어느 날 은혜의 타치가 오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타치하시면 TV가 보고 싶지가 않아. 저절로 가게 돼. 막 가게 돼. 누구를 용서해 보려고 하니까 정말 속이 다 타는데 어느 날 그냥 저절로 다 돼버려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노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체인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없어.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려면 뭐가 죽어야 돼? 자율성이 죽어야 돼. 자기를 의뢰하는 게 다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걸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안 되더라.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더라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제 자기 노력을 거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영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파워가 와서 자기를 바꿔주시도록 기도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거라. 그걸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부분이 이제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노력하던 것들이 이제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삶이 막 바뀌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 삶에 뭐 두려움도 사라지고 콘플릭트도 사라지고 이게 믿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점점 더 뭐예요? 쉼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기다리는 습성이 생기고 이렇게 돼요. 기도하고. 이해되세요? 네. 오늘 주연 행제가 이해가 됐다니까. 세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네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나니. 지금 우리가 그 영광, 번영, 그 다음에 돈, 파워 이런 걸 갖다가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싶다고 하는 마음은 다 있죠? 없어요? 어때요? 근데 그러면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세요?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자율적인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파워 가운데 이제 돈도 파워고 학식도 파워고 뭐 자기의 지위도 파워고 뭐 이러는데 그 중에 또 대단한 파워가 뭐냐면 이쁜 거예요. 이런 파워들이 이쁜 거에 또 맥을 못 쳐.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쁜 사람 앞에는 뭐 돈 많은 사람도 가서 뭐 헤매고 되고 그래. 그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뭔가 인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돈이 많다는 건 이제 내가 결핍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돈과 하나님을 함께 못 섬기냐면 내가 돈을 많이 갖고 내가 파워풀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돈을 의존하겠어요? 결국은 자기 돈을 의존하면서 다시 자고책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렵사리 이래갖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는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다시 자율성으로 말미암아 몰아내버려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몰아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내 밖에 계셔. 그래서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이게 자기 충만,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버려가지고 이제는 문이 안 열려요. 이해가 돼요? 이런 실제적인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교회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와 번성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핍박도 없고, 그리고 이단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 아버지하고 뭐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 나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거는 참 여기가 아니다. 여기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예요. 이 라오디게아에서 이거 보면 이게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부족한 게 없는데 뭐 하나님이 왜 필요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오히려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네가 얼마나 그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사니까 회개해라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예수님 없이 자기 만족들이 다 일어나 있어요. 자기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 누구든지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했을 때 요게 바로 이제 요거예요. 음료예요, 음료. 이게 음료의 이 정체가 이게 뭐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음료의 정체가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하고 나서는 이거를 녹음기를 안 눌러가지고 전상 목요방 거 들으셔야 되겠다. 지금 이 음료가 이제 지금 이 일은 어떻게 생겨나냐면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유리바다와 거기에 보좌가 있고 모든 그 생물들과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면류관을 땅에 던지면서 이제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 요한을 데리고 내가 음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녀의 정체성을 갖다가 밝혀준다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를 보여주기 전에 두 가지 장면을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면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첫 번째 올라오는 짐승은 뭐냐면 핍박자예요. 닥치는 대로 부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게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부류의 그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적이 뭐냐면 핍박이에요. 그런데 이게 핍박을 해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정화되어 버려요. 그리고 순수해져 버려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굉장히 강화된 믿음들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핍박자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두 번째 짐승은 새끼 양처럼 말한다. 어린 양이 아니고 새끼 양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새끼 양은 바로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온갖 속임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인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교회에다가 이단을 보내니까 교회가 진리를 강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와가지고 이게 성공했는 예가 별로 많이 없어요. 일부를 건드리고 믿음에 있지 않은 사람들만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교회는 진리로 강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음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 게 어디냐면 이거는 도시에서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음녀의 치마폭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광야에 와서 멀리서 그걸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광야에서 이걸 보니까 이 음녀가 온갖 화려한 치마와 치장으로 가지고 도시를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를 깔고 앉아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뭘로 가기를 원해요? 번영으로, 부로, 건강으로 막 가기를 막 원하는 거기에 막 하는데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과 이게 교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막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염려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했더라도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들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랍고 놀라게 여겼다. 이게 오늘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몰아내버리냐면 교회가 부하면 돼요. 커지고 번영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다 사라져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큰 교회는 아무도 케어를 안 해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해요? 자기 만족이 있으면 안 돼요.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늘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이런 걸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교회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돈들이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선교단체들이 부해지면은 다 망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망하느냐면 자기들의 부와 그리고 크기와 숫자 이런 거를 의존하지 하나님을 의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는데 이게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핍박하는 자예요. 두 번째 속이는 자예요. 세 번째 유혹하는 자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에 걸려갖고 맥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경배 안 하고 부를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돈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뭐가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자율성이 생기니까. 그리고 자기 충만과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되니까 예수님이 몰아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단이 와서 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보다는 돈을 섬기는 게 어떻겠냐. 이건 내가 너한테 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이걸 줄 테니까 네가 이걸 섬기겠느냐 했을 때, 사실은 사단이 와서 이러지는 않지만, 사실은 사단이 유혹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다 넘어가 버려요. 난 그걸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얼마나 이게 우리로 하여금 파괴로 몰아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이야기 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난 그걸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냐하면 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다른 데서 충만하게 되려고 하는 것들을 일부러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헐벗고 이런 속에서 지금 남미가 그래요. 남미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건강과 부의 복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원래 캐더릭 믿던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갑자기 건강과 부의 복음을 막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쪽으로 막 넘어오는 거예요. 신교로. 그런데 신교로 넘어올 때 예수님께로 안 넘어오고 어디에요? 건강과 부로 넘어오고. 이게 건강과 부의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만연한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어떤 파트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고책 안에서, 자기의 능력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자기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안전하게 느끼고 있고, 자기의 어떤 지혜 안에서 자기가 충만해 가는 거예요. 만족하고. 이거는 이제 그게 뭐였던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충만함과 만족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음료에 속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강렬한 힘을 발휘하는 게 이게 돈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돈부터 벌었어요. 그래서 아주 30대 초반에 부자 청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섬겨봤는데 먼저 돈부터 섬겨봤어요. 저는 거꾸로 갔어요. 돈부터 섬겨봤는데 이게 만족을 주지 못한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르니까 이 돈이 어떻게 보여요? 이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관심도 사라진 정도로. 그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이 진짜 만족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이쪽으로 옮기면은 사람들은 그걸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내가 부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부해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막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궁궐 같은 집을 짓고 거기다 수영장 놓고 막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멋있겠느냐 했고, 근데 이제 살아보면 알아요.
이게 유혹이었고 이게 거짓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에게 더 집중하고 스스로의 안락함들, 그죠? 스스로의 만족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해라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리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 마구 찾게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들은 아니 그건 죽음의 길이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만족을 누리고 스스로 대발하면 아니 난 그렇게 안 할래. 그래서 너무 부해지는 것도 사실은 겁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걸 잃어버릴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자도 아니고 적당히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모든 걸 우리가 우상이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게 파워들. 내가 파워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워풀하게 그렇게 막 되는, 파워풀한 그 설교자가 되고 싶고, 파워풀한 전도자가 되고 싶고, 파워풀한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다. 이게 이제 파워풀하면 망해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존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하냐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사랑과 신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만족들을 얻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얻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던 돈도 다 없애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네가 의지하고 있던 걸 다 무너뜨렸어.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걸 얻게 될 것이다. 그걸 트러스트하고 또 따라갔고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저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무서운 게 있어요. 제가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의 구상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저거 하면 잘 되겠는데 저 자리에서 이거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게 막 떠올라요. 그런데 사람들 보고 막 하라고는 해도 내가 하진 않아요. 왜요? 난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거나 뭐 그게 없어서 뭘 못하거나 이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자율적으로 돌아서서 은혜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내 짐을 내가 지고 내가 이제 끙끙대면서 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마귀의 그런 어떤 마지막 전략이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날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그런 줄 알고 그걸 딱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죽음이라는데 우리는 다른 시각에 보여요. 멋있게 되고 맛있게 보이고 그리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어리석게 따먹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파멸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서 이 시스템 속에서 나와가지고 은혜의 시스템 속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되세요? 거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인조이하는 시스템이에요. 저기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나님이 파신 그 물에서 우리는 물을 마시면서 인조이하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그래서 여기 가면 뭐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갈등이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스트러글이나 뭐 긴장이나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마음껏 누리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은혜의 시스템 속으로 우리를 어떻게 들으냐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속에 들어갈 때 그치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광야의 시험, 이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거쳐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바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한 이 광야의 시험들을 거치는 것을 봅니다. 그 안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우리의 한계가 뭔지를 알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공급하심, 그리고 보호하심,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곳인 것을 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며 우리를 서렌더하는 곳임도 봅니다. 하나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시스템이 아닌 율법의 시스템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자율적인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스템 속에 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하신 그 삶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